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코로나의 영향에서 점점 벗어나며 이제 그동안 멈춰 있었던 모든 활동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모임을 하게 되고 서로 만나며 얼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역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런 연약함,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그런 공동체 말이죠.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혼자서는 절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연약함은 본능적으로 완전한 존재, 신적 존재를 갈망하고 찾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채워줄 그런 존재를 갈망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인간은 스스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위한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의지하며 숭배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는 이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한 나무를 길러내며 지극정성으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우상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창조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을 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을까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본문 말씀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그렇습니다. 이 인간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는 자신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구원, 이러한 목적을 두고 우상을 창조하는 것이죠.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구원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여기서의 구원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일까요? 인간 스스로에게 있는 그 안에 있는 결핍, 즉 유한함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연약함으로부터의 구원이겠죠.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렇듯 우상은 사람에 의해서 그리고 분명한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낸 존재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낸 우상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습고 어리석은 일인지요. 본문은 이런 우상 숭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사야서 4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이 절반은 불에 사르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는 것, 즉 우상을 만드는 이 나무를 가지고 그 절반은 자신의 음식을 요리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그 절반은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그 신으로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4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어리석은 일이고 우스운 일이지만 이들은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그 자신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알고 있지만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그들이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음식을 요리하는 도구였던 그 나무 조각이고요. 그렇다면 그 나무를 길러냈을 때 나무의 위쪽은 땔감을 쓰는 땔감의 용도이고 그 아래 두툼한 부분은 자신의 신이다.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살아있지 않은 것을 자신의 신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또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피조물이 창조물보다 뛰어날 수 있을까요? 만들어진 것이 만든 이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 애초에 살아있지 않은 것이 살아있는 어떤 것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구원, 그것을 목적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신을 만들어내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섬기는 모습이라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인간이 신의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이 사람이 원하는 바는 신을 자신의 목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지요. 신을 신의 자리에 두지 않고 인간이 신을 조종하고자 하는 그 자리에 서고자 하는 욕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든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진실조차 외면한 채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눈이 가려진 것이지요.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일입니다. 말 그대로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지식 없고 무지한 것,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우상숭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은 어떤 발전도 있을 수 없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조차 없습니다. 도리어 자기 위안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치만 당하는 결과를 얻게 될 뿐입니다. 이 우상숭배라는 것은 우리 전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는 죄입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의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이 우상숭배의 문제이죠.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도 이 우상숭배의 문제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의 목적을 위하여 신적인 존재를 만들고 스스로를 속이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많은 교육을 통해서 우상숭배란 어떤 것인지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돈, 명예, 그리고 교육 같은 것들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에서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큰 그 어떤 것을 모두 내려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배움 속에서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바와 같이 우상숭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신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
나의 목적을 위한 하나님 경배는 어쩌면 이 우상숭배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때 우상숭배하듯 섬기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거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의 크신 뜻을 우리의 작은 목적, 우리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여 제한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목적으로 제한하는 이것이 바로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는 바로 그 우상숭배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정말 올바로 섬길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과 우상숭배에 대하여 비판하시고 hin란하신 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잘 알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상과 어떻게 다르시며 어떻게 구별되며 거룩하게 섬겨야 할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신을 이스라엘의 창조주라고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르신 그분이라고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창조한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인간과 우상과의 관계에서는 누가 창조주이며 누가 피조물인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며 우상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우상은 이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진 분이 아닌 스스로 계셨고 도리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주인이며 누가 종인지 분명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우상은 신이라고 불리지만 인간의 목적과 요구대로 움직여야만 하는 어쩌면 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주인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그분이 만든 우리 이스라엘이 바로 피조물이며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십니다. 그분은 또한 자신이 만든 그 피조물, 자신이 종으로 부른 그 자들을 절대 잊지 않겠다.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이신지 분명히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깨닫는 것,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하는 것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심으로 알고 또 인정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알면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까지 이 알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떠한 목적으로 지으셨는지 깨닫고 그분이 정하신 그 목적에 순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알에 대한 지식의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
때로는 이 문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억울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조금 답답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21절에 드러내신 우리 하나님, 그분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겠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며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바로 그분이심을 깨닫게 된다면 말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동의하고 그분의 목적대로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동행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며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깨달아지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구원이요 복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만든 그 우상은 절대 줄 수 없는 참 구원이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예수라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또한 임마누엘이라 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 소식인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창조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이며 창조 목적입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자신의 신적 지위를 포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감당하십니다. 이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신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신 것이죠. 철저한 인간이 되셔서 그 목숨을 내놓아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먼저 이루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며 그분의 선하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희생, 이 사랑은 우리의 선택보다 먼저 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이 희생과 선행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종은 도리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큰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러합니다. 이사야서 44장 25절로 28절 말씀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포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리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에 참여하시며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시고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시고 땅을 이끄시는 분이시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통치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이 삶을 함께 살아내자고 제안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의 본으로 세우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다른 신들도 줄 수 없는 놀라운 구원입니다. 철저하게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통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참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또한 그 사랑을 본받아 다른 이들의 삶에도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신 것이지요. 자신의 유익만 쫓아서 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던 그 인간으로 하여금 그분의 희생과 그분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함께함, 참여함. 교회는 서로의 아픔을 짊어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고통을 서로 나누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이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감당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감당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짐으로 여겨집니다. 나 하나도 살기 벅찬데 다른 이들의 그 죄까지 짊어지는 것은 사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그 본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보이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가볍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변화된 삶, 새로운 삶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전능자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능자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얻으며 살아가기 원치 않으십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구원입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의 계획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창조주의 그 높으신 뜻을 쫓아 살게 하시며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입니다. 이 이름 외에 주어진 구원의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이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보이시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고 또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뜨겁고 질투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사랑만이 우리의 헛된 욕망이 아닌 참 구원을 이루시며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참 자유를 만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이 넘쳐서 여러분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라 이전까지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욕망을 이제 하나님의 높으신 뜻으로 바꾸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감히 갈 수 없었던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만이 온전한 줄 알고 우리 연약함을 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그 사랑으로 자신에게 돌아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큰 사랑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주님 백성 서 있는 그곳마다 주의 향기가 흘러나게 하시고 그 공동체가, 그 민족이, 그 나라가 변화되며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